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누이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하루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나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소제목을 또 알고 내용의 핵심을 알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알면서 내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알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이것을 습득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을 그냥 쫙 읽어라. 그리고 나서 1장부터 소제목을 눈으로 찍으래요. 넘기면서. 한번 해볼까요? 2장 1절만 한번 해봐요. 2장만. 예수의 나심 8절부터 목자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22절부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그 41절 12살 시절의 예수. 이거를 보세요. 저에게 성경을 보게 할 때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면 한독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기억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10번 보는데 한 번 보고 이렇게 소제목을 눈으로 찍고 또 한 번 보고 눈으로 찍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10번 보는데 이걸 찔끔찔끔 보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보면 1시간 반이면 봐요. 그렇게 쫙 보고 눈으로 도장 쫙 찍고 그 다음날 쫙 보고 눈으로 도장 쫙 찍고 또 보고 눈으로 도장 찍고 그렇게 10번을 보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쫙 쓰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소 제목마다 한 주제의 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녔어. 그 목회자도 30년 설교를 했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는 주여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 창조론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요한계시록의 7개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30년 들었어.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컴퓨터를 하지 못하면 저는 지금은 막 다 다운받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쓸 줄 몰랐어. 책을 다 쓸 때까지. 그래서
성경 요절까지 이 손으로 다 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야. 아멘? 그 컴퓨터를 할 줄 아시면, 예, 컴퓨터를 할 줄 아시면, 일장을 쫙 쓰는 거야. 그리고 소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읽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나심, 8절부터 21절까지는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다.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부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칸을 4칸 정도 이렇게 5칸 정도 만들어서 한 줄은 이제 그걸 또 칸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세로 가로를 나눠서 한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몇 장 몇 절부터 이렇게 몇 절까지, 그리고 한 칸은 그 내용 성경을 쓰고, 한쪽은 해설, 한쪽은 비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그렇게 쓰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써야 돼. 그러면 누가복음에 성경을 여러 권을 보면, 전 지금 아가페 큰글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해설이 잘 되어 있는 또 성경이 있어. 그럼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쫙 나와. 그럼 그거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구나. 에? 저자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핵심어 및 내용,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요약이 나와. 이것을 그래도 내가 주석까지는 안 봐도, 저는 책을 쓰면서 주석은 못 봤어요. 그냥 그 정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게 혹시 빗나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는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셔서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밥을 먹여줬잖아요. 밥 안 먹여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여주시니까 완전히 여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성경을 하루에 3장씩만 봐가면서 그래도 핵심 정도라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나가면서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컴퓨터를 못하면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좋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막 쫙 쓰지 말고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한 왼쪽 장에다 쓰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밑에는 핵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칸은, 옆에 장은 뭘 써야 돼요? 내가 깨달은 점, 뭐 한 거, 이런 거 메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경 그거 하나 폐지할 때마다 한 장에 공백을 놔두는 거죠. 네? 노트에다 하면 찢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A4 용지를 구멍을 뚫어서 다 열었다 닫았다는 그 저기가 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적어도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저도 벌써 23년이에요. 이렇게 첫사랑형 말씀을 기록해서 한 지가. 근데 내가 그럴 저기가 없으면 그래도
첫사랑 해보고 말씀이 한 대목에 쫙 또 소강의까지 정리가 돼서 얼마나 잘 정리해놨나 몰라요. 성령님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짝을 맞춰서 쫙 내 죄성이 다 보여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거만한 걸 이해하고 설교를 하면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전체적인 걸 알고 한 강의를 하는 것과 한 강의만 알고 설교하는 것과 이 전달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무한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벌써 2년 전에 밀실기도를 하면서 정말 꼬박 그 강의를 다 나누고 그걸 또 다시 보강해서 준비하고 지금 한 거를 영상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벌써 23년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독을 해도 이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묘하신지.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틀려요? 깨달음이 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만큼밖에 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 임해야 된다?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탄생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8절부터 들어요. 그러는데 21절을 봐요. 2장 21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3년을 했어. 그런데 3년 동안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보면서 3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한 장도 안 보고 3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3년 뒤에 너무 차이져 버리겠죠. 신앙이. 맞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알아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를 낮추면 삼일째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정말 3년만 있으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까? 따라서 듣는 거는 동양질한 거고, 내가 보는 거는 내가 밥을 해서 먹는 것이다. 동양을 해서 먹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대요.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근데 내가 밥을 해서 먹으면, 옛날 그릇이 또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우리 아마 공기 3개 밥 들어가야 될 정도로, 우리 3인분 들어가야 될 정도의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것도 깎기로 퍼요? 고봉으로 퍼요? 고봉으로 펐잖아요. 저는 언제 쌀밥 먹은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남동생 목사님이 맨날 아프니까 비나이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비나이다에
그러면 엄마 따라서 거기 가면 무슨 밥 먹어요? 비나이다 한 밥을, 그 하얀 쌀밥을 거기서 먹어보는 거야. 미역국하고. 아이고 참말로 평생 쌀밥을 못 먹다가 참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구술해도 안 났고 먼저기를 해도 안 나서.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선 거예요. 무당이 전도했습니다. 무당이. 나보다 더 센 신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그 동네에 가면 빨간 십자가 이렇게 세우는 곳이 교회라고. 거기에 가면 큰 신이 있다고. 우리는 무당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꺾어줬잖아요. 교회 가는 걸. 아, 그런데 달을 지내야 하잖아요. 제사가 12번인가 그래서.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절을 했다. 큰아들이 절을 하니까 한 달 동안 못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절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리 운전을 하는데 뭐가 끌어가지고 고랑창에다가 수렁에다 빠뜨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사상은 차리는데 무서워서 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보러 저 예수 귀신 붙은 여자하고 살으니까 조상한테 절도 못한다고 이러다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자녀들을 건드니까 무서워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게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진도까지 가서 야산하라를 사시고 그곳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보통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위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25절 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을 위하여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를 구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또 사단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사랑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시몬.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기만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죠. 시작. 기만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이 내 위에 있어요. 내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26절 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워 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듭난다. 내가 죽기 전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주셨어요. 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날마다 너 예수밖에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이고 오늘 또 잘못했어요. 에? 오늘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죽기 전에 내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뵙나이다. 욥이 그 고난을 받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욥도 42장 6절에서 거둬들이는 복을 받았어. 내가 과거에는 남을 욕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 지난날 나도 남의 말 했어요. 남에게 욕을 했어요. 그 시간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 권세만 나에게 주어지며 사탄이 역사해도 야, 너 왜 그래? 잠잠하라. 그러면 사탄이 잠잠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천사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예? 야, 천사들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이래도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안 돼요. 누가 그랬어? 엘리야가 사원 한 명하고 산꼭대기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거를 엘리야가 먼저 안 보고 사원이 봤네. 이 산을 다 완전히 둘러쌌나이다.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원 한 명이야. 이 사원 한 명의 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소서? 내 옆에 그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원이 눈이 열어져서 그걸 보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또 얼마나 은혜를 입은 줄 알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코너에 몰렸어. 내 옆에 몇 명이 안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눈을 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원장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협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삽시다. 아이고 이뻐. 따라 삽시다. 예. 내 원수의 눈은 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그러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지금 내가 사단에게 쫓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거꾸로 해야지. 주여,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 허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저는요, 또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얼마나 판단죄를 적겠습니까? 다시 쫓길 때 시므이는 저주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길르앗 바슬레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막 먹을 거를 다 공급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 쫓기는 자를 돕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가거라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 길르앗 바슬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아멘? 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내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그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래야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매.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 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말씀 빛 생명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이 내가 뭐 하는 시간?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어. 내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신의 그 연약함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근데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안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시몬이 예수 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시간이 아기 예수를 아는 시간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시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합니까?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른비 성령으로 막 거듭났을 때 갑자기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어. 갑자기 세상을 다 이기게, 막 술도 끊고 담배를 막 끊게 해.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해서 이제 조그마한 촛불이 온 거예요. 촛불. 이 촛불이 바람이 휙 불으면 꺼져. 가지고 제가요 27살 때 방언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때 막 기도가 됐어. 근데 막 우리 오빠가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사는 산에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시오 이랬잖아요. 그 기도원을 세우래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래. 그런데 우리 오빠가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여기다 기도원을 세우냐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오빠 앞으로 해줬거든. 근데 이건 내 목인데 왜 여기다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냐. 세상에요, 이 자존심이 안 죽어갖고 그 말 한마디에 에이 다시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하니까 그 불이 푹 꺼져버렸네. 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31살에 성령을 또 받았잖아.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따라서 이 불이 꺼지면 나는 죽는다.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 스스로 새벽 기도를 늘 다녔어. 새벽 기도를 가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점점 커졌는데, 내가 이제 오산 쪽에 가서 교회를 정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교회를 찾은 거야.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랬더니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서 또 막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 불이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막 커지는 거죠. 막 저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저를 그 교회에서 빼내시더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시키고 세상에 또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무서운 기도를 정말 아주 막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막 임했는지 그 기도를 다 하고 내려오니까 그냥 제가 사역자가 돼버렸어요. 신학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막 몰려와. 그 사람만 보면 다 알아줘. 당신은요 신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알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골짜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또 그냥 또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 봐요.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시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펴 성경.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어디까지요? 동그라미가 있어 성경에. 근데 또 동그라미까지. 그게 한 문장인가 보다 하고 읽는 거야. 그리고 설교는 하나도 몰라. 내가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성경만 읽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되게 용감했어. 일주일을 그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금시간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원장님은 설교를 잘하시던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그 원장님을 찾아갔더니요. 원장님이 설교 노트를 보여주더라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설교 노트를 보여주는데요. 빨간색 글씨, 까만색 글씨, 또 어떤 부분은 파란색 글씨 이렇게 썼어. 그리고 올라가는 화살표, 옆으로 쭉 가는 화살표, 아래로 내리는 화살표, 아주 웅변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런 데는 올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는 데는 쭉 일자로 옆으로 줄을 그어놓고 그러셨습니다 하는 데는 또 내려놓고 세상에요. 무슨 설교 준비를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빈틈없이 한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절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단에 부역공과를 내주는데 제가 부역공과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나는 설교집이 있는 줄도 몰랐고 부역공과도 나는 처음 봤다니까요. 아유, 제가 오늘 지금 세례 문답 공부 할 사람 이렇게 5사람 생각을 해서 문답 공부 시키려고 5분을 제가 저기 했어요. 세례 문답 공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의 질서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세례 문답 공부를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세례 문답 공부를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웠어.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세례 문답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 공부 다시 할 분 손 들어봐요. 다 안 하실 겁니까? 주일마다 제가 다음 주는 딱 12시에 끝날 거예요. 설교를. 12시에 끝나고 땡 하고 축도 끝나면 기도 못해요. 바로 세례 문답 공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하신다고 하면 내가 문답 공부를 더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 집사님, 또 새로 오신 김선아 집사님, 김경혜 집사님 부부, 그 지금 내 거 그래서 5개 주문했어. 그러니까 저도 세례 문답 공부 책 주세요 하는 사람은 주문을 하세요.